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의 묵상 포인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로 묵상 포인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묵상할 묵상 포인트는 바로 벗어야 할 신입니다. 우리가 벗어야 할 신. 자, 어제 2장 말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실 것 같은 기대감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양을 치던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 찾아오십니다. 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4절에 부르시는 것처럼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번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급하게 전달하려는 의도와 함께 여러분 친밀감이라는 의미와 혹은 혹시 잘못 들었을까 하지 않은 것을 상쇄시키기 위해, 다시 말하면 두 번 부르는 것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불꽃이 신비로워 가까이 오는 모세를 하나님은 보시죠. 그러면서 오지 말라 하시면서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신을 벗으라는 말을 두 가지로 의미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을 벗어야 하는 장소, 그리고 그 장소의 주인에 대한
존중과 겸손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특히 초대된 집에, 만약에 그 집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집이라면 신을 벗고 들어가야겠죠. 특히 당시 사회는 집에 들어갈 땐 신을 벗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집안의 공간에 대한 주인의 소유를 인정하고 또 주인의 뜻에 따르기로 겸손하게 존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또 하나의 신을 벗는다의 의미는 바로 더 깊은 장소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건 신을 벗고 들어오라는 거죠. 반대로 뒤집어서 신을 벗지 않으면 현관 출입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손님을 초대하면 손님이 초대해서 집에 가면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건 다시 돌아가라,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말은 돌아가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들어오라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지금 자신이 임재한 그 장소,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거룩한 곳, 그곳으로 모세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지 쫓아내기 위해, 여러분, 모세가 죽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더 깊은 임재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벗어야 할 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룩한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 벗어야 할 세상의 신은 무엇입니까? 그 신발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 우리는 죽게 됩니다. 하지만 신을 벗으면 하나님의 면전으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장소에 거룩한 불꽃으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우리가 벗어야 할 신, 주님 앞에서 벗어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나눌 묵상 포인트는 바로 이제 가라입니다. 이제 가라. 여호와께서 2장 말미에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신음과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모세를 부르시면서 9절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2장에서 말씀하셨던 내가 이스라엘의 그 고통과 신음을 내가 들었다,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요, 6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대해 11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누구이기에 갈 수 있냐,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냐라고 반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 못한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완벽하게 철저하게 세상에서 패배자였던 모세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신의 동족에게까지 버림을 받았던 모세 말이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는 지금 도망자 신세예요. 심지어는 자신이 구해줬던 그 미디안의 딸은 자신을 애굽 사람이라고 소개했거든요. 내가 애굽 사람인지 히브리 사람인지, 나는 지금까지 뭘 했던 건지, 난 인생을 어떻게 산 건지, 여러분 그 인생 자체가, 모든 삶이 아마 흔들렸을 겁니다. 바로 왕으로부터 도망쳐서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2장에서 자신을 쫓던 바로 왕은 죽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돌아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 그의 인생이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죠.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말이죠. 그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었을 겁니다. 특히 자존감의 문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내가 누구이기에 갈 수 있냐라고 하는 이 모세의 대답은
자신의 정체성이나 문제를 포함해서 나 같은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여호와께서 맡기시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런 일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모세의 대답에 대해, 그런 반응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답변은요, 모세의 진정한 정체성, 그러니까 모세가 가져야 하는 정체성, 그리고 능력은 자기 스스로 정하고 자기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모세의 정체성과 능력의 참된 요소는 바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못 간다라고 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가 가야 할 이유가, 너의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 존재가 내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해 모세를 부르시듯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런 깜이 아닙니다. 내 주제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은 우리의 능력과 사명,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나 실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우리가 머무르는 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장소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위해 우리에게 이제 가라고 명령하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묵상 포인트로 한 번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보시고 또 결단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